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11시 3시에 말씀을 전해줄 강사 목사님은 한기준 목사님, 송동구 송덕정 5길에 위치한 성암교회 한기준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지키시느라고 교회에서 섬기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월요일 복된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잘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서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 더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높이 들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저는 이렇게 강남 금식 기도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 와서 금식하면서 은혜 받고 또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아들도 신학교 졸업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지금 인천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부흥 강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대 후반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참 부흥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금호동에서 개척을 20년 했어요. 20년 하는 동안 우리 자녀가 있는데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이요. 제가 부흥회를 자주 다니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 날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빠 어디 다녀왔어? 그래서 부흥회 다녀왔다고 하니까 부흥회? 아빠 우리 교회나 부흥시켰으면 좋겠어. 야, 그 얘기 하는데 이게 참 충격도 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부터 부흥시켜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 붙들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한 종을 우리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안 올라다가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목사들 월요일 날 노는 날인데 우리 저 집사람도 왔는데 저희 아내하고 어디 가려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요 안 된 것 같지만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다 잘 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을 잘 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 그 유튜브에 가입해서 설교 말씀을 여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계시네요. 아멘 이렇게 특별하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의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 그냥 제가 은혜를 그냥 흠뻑 받습니다. 누구세요?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 아멘을 아주 특별하게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여자분이 계시던데, 제가 차례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아멘 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기도의 줄을 잡게 되거든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하면 돼. 나하고 친한 사람, 좋은 사람만 인사하시지 말고 새신자가 와도 인사하고 싫은 사람 봐도 인사하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저희 교회는요,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요나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그런 표를 주셔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응답 받아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오시는 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때 좀 다른 교인이나 새신자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한 명도 없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가정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뭐 나라도 어렵고 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좋은 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이제 몸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입으로는 아멘으로 반응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응해야 되는데 입으로 반응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잘 하십시다. 입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울림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반응이 있었지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수고했다. 한 목사 수고했다. 이 음성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 말을 듣기 원할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참으로 혹독한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군대 생활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흔하지 않았어요. 훈련도 지금 말로 말하면 빡셌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도 길었어요. 요즘은 애들 뭐 군대 간다고 하면 며칠 있으면 오던구만요. 그 얘기했다 청년들한테 혼났네. 목사님은 안 그래요. 우리도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어쨌든 군대 생활이 힘들었지만 저는 부목사 생활이 훨씬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감리교에서 감독님이셨는데요.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려고 가르치시려고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갈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은 매일 내가 혼나고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혼났어요. 한 목사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혼나는데도 저희 집사람 매일 뒤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된다네. 그래서 잘 견뎠어요. 그래서 한 6년 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횟수로 6년 동안 5년 횟수로 6년 그 부목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배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당동에 일대가 이렇게 재개발이 되어지면서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주간에 많게는 60명까지 등록을 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40명, 50명, 60명. 근데 부목사는 나 혼자야. 지금은 여러분 신방들 잘 안 하죠. 그 당시에는 신방하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다 신방을 전도사님하고 지역장을 데리고 신방을 하는데요. 하루에 작게는 8가정, 보통 12가정씩 신방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해본 것은 16가정까지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8가정 이상 넘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 말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냥 멍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만 그 당시에 철회한 사람들이 200~300명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매일같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안 하세요. 오히려 잘못한 것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하세요. 거기다가 성경을 또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하냐. 그래서 분기별로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4권을 읽어야 돼요. 다 읽으면 사인을 해 주십니다. 사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백하는데 회개한 사실이지만은 제가 못 읽었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안 올라가려고 제출은 해야 돼. 누가 했겠어요? 오늘 제 사모 데리고 왔는데 제 집사람이 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언더라인을 하라는 거야. 은혜 받은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말씀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줄을 그어서 냈겠지요. 그때 성경만 읽어서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신 다 읽었으니까. 저는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또 그 청년들, 학생들, 그들 또 맡아서 인도해야 되죠. 근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또 이제 혼나겠구나 하고 갔더니 그 성경에 왜 줄을 쳤냐는 거예요. 나더러. 그래서
제가 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쳤습니다. 그랬더니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부목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현수막 주문하면 아주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인쇄소 맡겨가지고 해오고 인쇄물도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뭐가 행사를 앞두고 잘못됐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주일 새벽까지 그걸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깐 누워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다 됐냐고. 그래서 다 됐다고 하니까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한 목사 수고했다. 수고했어. 야, 근데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면서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지요? 안 힘든 사람은 잘못 믿는 거야.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 한 목사, 김 장로 수고했어. 아멘. 그 수고했다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일에 참여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돼요. 바로라고 하는 나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고된 그런 노동을 시키고 너무 심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동으로 기도하시더라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 동산 아니에요. 이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원에 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원어를 살펴봤어. 그랬더니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신다, 주목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기억했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둔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신다?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나를 지켜준다, 나를 돌봐준다, 나를 기억해준다, 그러면 괜히 신이 나고 또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실이요,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기억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으므로,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전체의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다, 탄식을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기억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중에 빛나는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보여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했어, 똑같이. 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진짜 얼굴이 은혜스럽고 참 저런 교인이 제가 모르는 분인데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꼭 빛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악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쉼이 없이 날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뭐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홍수가 났다,
가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키면 잘 따라하는 사람이 복받아. 왜? 남을 축복하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면 내가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노아를 좀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다 타락했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엉망이야.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올 때 왜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는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안 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은혜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왔으니 은혜 입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너 좋게 여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된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머리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노아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때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믿음 생활 다 잘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오기 어려운 가운데도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때가 왔어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하지 않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그들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리 모세라도요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때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는 참 위대한 사람 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있었어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 예수님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야이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빨리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울 때고 전도하기 어려울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다 하세요.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요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은 같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해봤어야 알지. 순종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야. 순종하기 어려운 때야.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했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봐도 그래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생만 했어요. 그래서 배를 정리를 합니다. 그물을 정리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도 말로는 재수 더럽게 없네, 뭐 이런 날이 있어, 시시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의 전문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 없어요, 아무리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고 고기 잡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시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홍수가 오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내리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예보도 없었습니다.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어디 바닷가에서 배를 지으라는 건 또 아닙니다. 산에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노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요, 의롭게 살기 참 어려운 때에,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의를 저버리는 그때에 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을,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게를 치고 간다, 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서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따라쟁이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진짜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교인들은 많은데 종교인은 많으나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보니까 뭐 팔러 오는 사람들 많던구만.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수님 따라가시고요, 이렇게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올곧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예요, 의.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후회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근데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 되셔야 됩니다. 완전한 자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전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개떡같이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아. 예수님 따라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라고 오늘도 이렇게 성산에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어졌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은 없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십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노아가 배를 아주 부지런히 짓습니다. 배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는 임박한 심판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열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산을 넘는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원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전도하러 가면요, 저야 뭐 신용 내는 것 뿐이지만 청소하는 거, 동네 청소하는 거 어깨띠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전도지를 저도 잘 안 받아요. 고급스러운 우리는 화장지를 주는데도 안 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성수동이 얼마나 핫한 지역인지요.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부촌이 됐는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은요, 옛날에 3,500인가 4,000 주고 연립주택 25평 샀는데 몇 달 전에 팔았는데 얼마 받은 줄 아셔? 나라가 미쳤지. 38억 받았어.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전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일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여러분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듣고 이 나라가 복음이 전하여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미국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빚진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더라도 나중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거 준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시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해요. 속장이라고 부르고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부를 겁니다. 셀 리더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이렇게 연말에 속회를 조직해서 맡겨주면 연말 되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 그 속회 회원을, 구역 회원을 60명으로 만들어. 남정수 권사님이라고 지금 캐나다에서 사시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니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노아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 믿었던 노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했던 노아, 의롭게 살 수 없는데 의롭게 살았던 노아, 복음 전할 수 없는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된 노아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3가지의 복을 받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노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온 가족이 환난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을 쓸어버리는 대홍수 심판에서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그 심판을 받는 이 노아는 그 악인들 쓸어버리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 왜냐? 방주의 문이 닫혔으니까. 그런데 만일 노아의 아들 하나라도 그 심판받는 그 대상에 속했더라면 노아는 자기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큰 가슴앓이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심판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된 노아는 그런 환난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멘.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게 실제예요. 새벽 기도에 자기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 자꾸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남편이 교회 안 왔어요. 그 신발을 신고 교회 올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그 성함께 그런 권사가 있다는데 기도 한마디 해주고 가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자녀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불못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온 가족이 환난 날에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구원을 받은 그런 노아는요,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복적인 신앙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다. 받아가지고 죄를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자손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20년 하고 지금 이제 성함교회 부임해서 10년 목회를 하는데요. 성함교회 제가 와 보니까 참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없고 또 이렇게 출세하신,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야, 영적인 거 말고,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공무원 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좋은 그런 인물들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아니면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시든지. 근데 대통령보다 목사가 훨씬 좋아. 그래서 제가 6월 3일 날 출마 안 해요. 목사하지 뭐 그런 겁니까? 그건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가 있고. 야,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왔을 때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그들이 자라나서 엊그제 변호사 시험 발표했지요. 우리 교회 변호사 2명입니다. 2명 생겼어. 남의 교회 잘 된다면 박수 좀 쳐. 자, 거기다가 의사도 생겼어. 그래서 내 지금 피부에 점도 많고 뭐 쥐젖도 많고 그러는데 걔가 좀 기다리랴. 기다리고 있어. 또요, 이번에 행정고시에도 또 합격했어요. 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그 우리 장로님 딸인데요, 얼마나 저녁을 잘 대접해 주는지 오늘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복을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아가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요.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도 모르면서 여기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대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고 자손들 되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무지개의 축복. 이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무지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나한테 하는 거 고맙지만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무지개 축복 받으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이때 되면 깰 때가 됐어. 여기부터 잘 들으면 돼. 이 무지개 축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9장 14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나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성경을 두 개로 구분하면 다시는 바와 같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뭐예요? 보약이요? 물론 보약이요. 여러분, 아플 때 성경 잘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병이 나서. 할렐루야. 제가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서.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옷을 2벌 가지고 왔어. 겨울 거, 여름 거. 이 안에가 더운가 차군가. 근데 아주 여기 전우사님 분이 잘 가르쳐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옷을 딱 맞게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막 오한이 오고 그 열이 올라가가지고 이러다가 28일 날 강남금식 기도는 못 갈까? 내일 주일은 어떻게 드릴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코 먹은 소리도 안 하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 약으로 많이 드시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 이것은 영어로 커버넌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성경이 이렇게 빨갛게 칠했잖아. 그런 뜻이에요. 아멘을 좀 방언으로 하셔서 그러세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30년이 되던 해에 4월 5일 백성들이 울면서 탄식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 생물, 내 바퀴, 공창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천국. 아멘. 장차 갈 곳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영원한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지개,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장차 천국 가야 되는데 무지개가 없으면 못 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노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의사가 안 되고 변호사는 못 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야 수고했다, 한 목사 수고했다, 우리 김 목사님 수고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한번 그냥 불러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옛날 찬송인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면 반주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절 있는데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짐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두 손 들고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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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